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1장 2절 보시면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과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에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이 아주 생소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약속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도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성경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이 주장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꾸준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수백 가지의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머리가 부서지는 존재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규가 뭐냐면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왕인데 어떤 왕? 다윗과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거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사무엘 하는 넘어가고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근본이 영원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서 왕이 어디서 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역시 누구입니까? 역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다음에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값어치가 저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분이 죽으시는데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분,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할 만한 값어치를 가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 1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두 개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믿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은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속량에 관해서 배울 때 기억나죠? 그죠? 자,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 상태에서 해방되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속량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죠. 어떤 값을 지불해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속량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 좀 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아직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뭐 예언, 방언, 병고침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은사라고 할 때 원래 뜻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바울은 영적인 선물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영적인 선물이 뭐냐?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피차라는 건요, 서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위라는 말은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까? 그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로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직접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네. 우리는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주 힘들고 슬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우리 23절 한 번 더 보십시오. 23절.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죠. 여러분, 왜 바울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까요? 당하지 않았을까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필요했겠어요? 믿음도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했어요.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대신 뭐 해야 되니까? 우리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만한 값어치가 있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인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고 12시에 집에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모이기만 하면 다 성도의 교제가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살았다면 부족하게 살았다고 나누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나누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결심과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은 평범한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초등부,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도 주일날 만나면 게임만 하지 말고 장난만 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얘기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사명은 두 가지죠.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순종의 대상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수님의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손해를 보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한 주를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특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10월 22일을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과정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희 곁에 있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